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유정 성령 충만 남동생 구원 소원을 썼습니다. 또 김영숙 권사님께서도 마음의 소원을 써서 김은순, 김광춘 집사님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연모를 바치며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일컬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고 노력만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의 연대가 기준되죠. 그래서 BC는 비포 크라시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 시대, 이후 시대를 레틴 말로 AD,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 시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근데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자체를 성령 세례받았다고 말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진리를 순간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 윤리적으로 또 흘러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 되오셔야지 죽으면 돼요?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반대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저희들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더니 예배를 인도해 보니 찬송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보니까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첫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는 세례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12사람 정도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외적인 표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 아볼로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잠깐 담당하는 교육자였는데 그는 유대 교도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말을 아주 잘하는 웅변가였어요. 사람을 막 웃기고 울리고 하는 감정을 터치하고 하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평신도였던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준 일도 있어요. 목회자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영성을 겸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요. 머리가 좋고 IQ가 높고 배운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고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교회라는 특수사회는 영적 사회예요. 세상에서 권세 높고 돈 많은 부자 지식인이 교회 많다고 교회 붕식인 게 아니에요. 저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세웠던 신학교도 가보고 D.L. 무디가 목회했던 예배당도 들어가 보고 하면서 D.L. 무디가 쓴 또 전기도 읽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어요. 어느 부흥집회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뜨겁고 뒹굴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어느 대학 교수님이 선생님, 목사님 오늘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설교 하시는 중에 문법이 한 30번이나 틀렸어요. 그러더래요. 문법이 틀렸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나는 배움이 짧아서 문법을 틀리게 말하고 막 그러는데 교수님은 지성인이신데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더래요. D.L. 무디는 100만 명 전도했어요. 100만 명. 미국의 역사에 가장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과 D.L. 무디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요, 원래 증인이란 말은 헬라말로 마르티스라고 하고, 마르티스라는 언어에서 영어에 마터라는 단어가 생겨나는데, 마터는 뭐예요?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전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만 가능하지, 그럼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 복음성가 가사를 바꿔 불렀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양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요. 아주 미쳐버리고 싶더라고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족 중에는 제가 예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집에 미친 분이 2분 계셨어요. 아빠하고 엄마. 아버지는 술에 미쳤어요. 난 술이 좋다고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1960년대 전기기관차가 우리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팬티만 하나 입고 옷 벗어놓고 기차가 나타나면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서요. 기차를 3번 세운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군내 면에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만 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기차를 세웠다고. 누구네 아들이냐고 나한테 물으면 아버지 이름 되면 다 알아요. 금방. 유명해져도 좀 이상하게 유명해졌어요. 우리 어머니는 또 무엇에 미쳤냐면 무당에 미쳤어. 막 징징징징 신들린 무당 불러다가 대고 많이 했던 엄마.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고 최씨 가문의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를 도맡았던 아버지, 무당 좋아했던 어머니, 전도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가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버지가 할머니 제삿날 환상 보고 쓰러지면서 작은 아버지들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불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고. 신구약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생각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돛담배가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이유 아세요?
배 뒤에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어요. 키를 동쪽으로 잡아놓으면 동쪽으로 배가 가고요, 서쪽으로 잡아놓으면 서쪽으로 가요. 똑같은 광야에 어려움 당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믿음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 밥입니다. 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안 돼요.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요. 성도 견고해요. 가면 죽어요. 못 가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면요, 모세가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야 되니 12명의 대표자 중에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 가나안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갑시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똑똑한 채 잘난 이들이 교회 와서 문제 일으켜요. 예?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200명 모였을 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해요. 제가 개척했던 곳이 서울 관악구 빈민촌 봉천동이에요. 1970년대 초반에 서울의 봉천동은요, 물천동이었어요. 물천동. 그래서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돼서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는 동네가 봉천동이에요. 그것도 달동네. 달동네 알아요? 달 떠는 동네? 빈민촌. 남편도 아내도 맞벌이 부부가 살아가는 곳. 연탄값이 많이 비싼 동네. 왜? 지게에다 치고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배달비가 비싸요. 수돗물도 나왔다 해요. 예, 전기불 안 단 집도 쓰드르겠어요. 그런 데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여러분, 예배당 건축 교회 부흥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당 건축할 때 참 성령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도 중에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무지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신 분은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담대하면 된다, 도전하면 된다, 앞으로 전진하자, 홍해가 갈라진다, 여리고가 무너진다,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송을 아주 18번째로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0명의 교인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느냐? 참 눈물 나는 일이 많았어요. 예, 어떤 청년은요, 겨울에 찹쌀떡 메밀묵 하고 건축원금 바치려고 그거 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이구나 은실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23살에 과부가 됐어요. 교회 안 나와요. 다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실이만 교회를 나왔어요. 어머니가 다방에서 일하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남자들하고 잡담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내고, 은실이는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울고 기도하고 그런 집안인데, 건축 헌금을 이 은실이가 했어요. 얼마? 18만 7천 원. 그 돈은 어떤 돈이냐? 어머니가 3년 동안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복 사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니까 이 용돈은 용돈이 아니야, 달 뭐 하나 너 고등학교 갈 때 쓸 돈이야. 그렇게 해서 돼지 저금통에 넣어놓은
돈이 18만 7천 원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걸 몽땅 갖다 바쳐버렸네. 엄마한테 들통이 났어요. 너 이수가 좋아? 내가 좋아? 엄마 나 둘 다 좋아. 하나만 선택해. 둘 다 좋다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때렸던지요. 애가 코피가 터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어. 그날 학교 못 갔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애를 때려놓고 화가 나니까 그 엄마가 대낮에 술이 취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너 천학종 목사 맞냐?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반말이야. 그래서 누구세요?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무슨 돈입니까? 내 은실이 어머니인데 우리 은실이가 18만 7천 원 너한테 갖다 바쳤잖아. 또 돈 내놔. 나 지금 저 택시 불러 타고 갈 테니까 돈 안 내놓으면 너 오늘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소리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세요. 그랬어요. 칼에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죽인다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비유 맞추고 살다 보니까 죽인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난 썩을 놈, 죽일 놈, 지랄할 놈 별소리 다 들어서 그분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 욕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택시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쫓아서 야 이 새끼야 돈이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실이 어머니, 은실이가 하나님께 연보를 바쳤지 목사한테 낸 게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받아 처먹었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임마. 빨리 내놔라고 막 책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 눈 뜨고 기도를 했어요. 야 축복해라.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축복해 축복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또 얻어맞을 것 같아. 눈을 뜬 채 은실이 어머니, 은실이는요 복받는 비결을 알아서 그 일을 했거든요. 야 이 개새끼야 축복이고 지랄이고 빨리 돈 내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실이 어머니 축복기도 하면 야 축복이고 지랄이고 빨리 돈 내내래요. 욕을 하든지만 눈을 뜨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좋은 말은 다 그거 못 얻어가지고 주여 우리 은실이가 복받는 비밀을 알아서 이 엄청난 담대한 일을 실시했습니다. 은실이 오면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돈 달라고 쫓아왔는데 주님 돈 좀 주세요. 은실이 어머니에게 돈을 주세요. 돈보다 더 귀한 거 있으면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그 나이가 이제 30 하여튼 9살인가 돼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한참 축복기도를 하니까 욕이 그쳐졌고 가만히 조용해졌더라고. 하도 축복기도를 오래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연병하네 썩을 놈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나는 하여튼 예배당이면서 연병할 놈 썩을 놈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실이가 그 다음날 이제 세수를 하고 먹는 부분을 하여튼 하원대전으로 캄퍼러시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한정거장 가니까 어느 남자 노인분 한 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양보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 학생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이 노인이 생각할 때는 이 학생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미리 일어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정거장, 3정거장을 가도 안 내리니까 학생 안 내려? 아직도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그런데 학생 혹시 교회 다녀? 네. 어느 교회? 봉천동에 있는 해우론 교회 다니는데요. 아 천학종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잘 알지.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런데 왜 얼굴이 멍이 들었어? 아 내가 넘어졌어요. 그래 많이 아팠겠네. 아빠는 뭐 다 아셔? 아버지 안 계세요. 엄마는 뭐 돼? 왜 자꾸 물으세요? 내가 감동에 왔는데 너 좀 도와주고 싶거든.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이 명함 가지고 내가 회사에 한번 와. 내가 모 교회 장로야. 찾아와봐.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방과후에 갔어요. 가서 보니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날 아침에 그 자가용 운전기사가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못 오니까 택시를 타려고 나왔는데도 러시아어가 돼가지고 택시를 못 잡으니까 회의를 주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버스를 탄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학생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축복은요,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장로님 앞에서 은실이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이, 그래, 우리 회사에 장학재단이 있거든. 나 너 도와주고 싶어. 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써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배당 처음 질 때 참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년 금식기도 하고, 전 교인이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200명을 5계조로 나눠서 40명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씩 금식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40일 금식기도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40일 만에 한 번씩 예배당 질 때까지. 그리고 200명의 교인을 8계조로 나눠서 24명을 1계조로 해서 하루에 1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기. 월요일날 화수목금토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회, 중고등 학생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철야기 또 시켰어요. 온 교회가 아무 때나 가도 8명 이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빈민촌에서 5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 빚 한 푼도 안 지고. 그리고 전교인은 빚쟁이가 됐어. 연대 보증을 서가지고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다 갖다 바쳤어. 여러분, 가난한 동네라고 교회 안 되고 돈 없는 가난뱅이라고 교회 안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 전도 말로는 안 돼요. 종교는 자유니 너네들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허락을 할게. 그런데 나는 종갓집 장손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때문에 교회는 못 가. 나는 조상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술이 좋아서 교회 못 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해 올 때는 말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하다가 감동해 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말로는 안 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고 했으니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금식해야지. 그리고 단식 기도를 해서 단식,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밤낮을 맞아가며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롯을 끌어내신 하나님.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할머니 제삿날 작은아버지들 불신가족 최씨가문 다 모일 텐데,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우리처럼 내 마음에 막 임해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힘이 옵니까? 산이라도 밀어버리면 산이 막 굴러갈 것처럼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우리 친할머니 제삿날이
우리 집에서 12개의 제삿날 중에 제일 큰 제사예요. 우리 아버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의 제삿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고 동생들 작은아버지들이 많이 그날은 다 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최씨 가문이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이렇게만 교회를 다녔지 그 작은아버지들 그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항상 그 단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붙여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서울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살리기 운동으로 여자 전사 하나를 파송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데 마을회관을 빌려서 지금 3주 정도 됐대요, 교회를 개척한 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그날 수요일날 한 7명 정도 교인이 모였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7월달인데 저녁 8시 예배를 마치고 9시가 됐어요. 예배 후에 아유 우리 교인들 집에 가지 마시고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추도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그냥 갑자기 광고를 하고 여자 전소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친할머니 제삿날인데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습니까? 그러고 묻더라고. 예, 하늘에 계시면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이건 농담하네. 아니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그 추도 예배가 되지, 반대하고 그 최씨가문 다 모이는 그 제삿날 예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을 다 아니까 전사님이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3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응답을 했는데 믿음으로 가봐요. 그러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식기도 했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이분도 성령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셨군요. 그러면요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 무장하고 가야 되니까 다 우리 백집사님, 권집사님 다 모여요. 손잡고 우리 동성기도 한번 합시다. 제 아버지 제 하고 동성기도 하지 한번 합니까? 그 10시가 돼버렸어. 그런데 시골에서 제사는요 초저녁에 안 드려. 꼭 귀신이 밤중에 오나 봐. 그래서 한 밤 10시 반이나 11시 돼야 꼭 이제 뭐 절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7명이 갔더니요, 와 최씨 가면 다 모였어요. 안방 건너방 뭐 하여튼 마루고 그냥 이 마당까지 자려 펴놓고 작은어머니들 잡담들 하고 형님들 잡담들 하고 작은어머니들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고 왁작지껄 하고, 아버지는 벌써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하얀 두루마기 입으시고 제복 입으시고 제사창을 이렇게 놓고 계시고, 그런데 막상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들었는데 현장에 나타나고 보니까 갑자기 겁이 나. 아이고 이 불신자들 잔뜩 모였는데 좀 있다가 전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제가 금식기도 올라가기 전에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조상신을 모셔놓은 위패 있잖아요. 위패 안방에 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호지 이렇게 덮어놓은 거, 내가 그걸 뽑아가지고 찢어버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 제사상을 다 놓고 마지막에 들춰놓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덮어놓은 채 상을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잖아 아무도.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기 들출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들통날 거고 누구 소행이냐고 추적하면 내가 분명히 아버지가 알 거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또 이만한 또 칼이 하나 있더라고. 저 칼로 나 죽이겠지? 아니 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답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타나면 겁이 질려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주여만 나오더라고. 급해 봐봐 전능하신 하나님 안 나와. 아버지 주여 그것만 나오지. 그래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하면요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똥 싸놨는지 뭐 배가 고픈지 아픈지 울음소리 듣고 엄마가 알아차린 것처럼요, 급할 때 주여 아버지 그만해도 다 알아차려. 그래서 아버지 주여 하고 있는데 작은 어머니 한 분이 시수걸은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제 절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수씨 고마워요. 그러더니 딱 갖다 놓더니 동생들 뭐해? 조카들 뭐? 빨리 들어와. 절하면 된다.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막 우우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렬별로 서. 맨 어른은 이쪽에 서면 쭉 서고 또 뒤에 서고 한 10대 명이 서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위패를 들추려고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가더니 기침을 하더만 하고 헛기침 하더니 들춰보니까 없잖아. 벽만 있고 놀래가지고요
손이 포로로 떨더니 아니 위패가 사라졌다. 위패가 누가 만졌어? 그리고 눈을 이렇게 날라가서 돌렸는데요, 눈이 삼각형이야. 독사의 눈처럼요, 도끼가 살기가 등등한데, 야 이 새끼 네가 있지 어떻게 알아? 금방 알아봐. 이 새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망하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칼을 잡잖아. 얼마나 내가 놀란 줄 알아? 쥐야! 나도 모르게 운동화를 신고 검정색 작업복을 입었었는데 칼을 잡는 순간에 겁이 질려갖고 내가 쥐야! 하고 고함지는데, 산에서 기도할 때는 목이 다 쉬었거든요. 그런데 왜 시간에 목소리가 나와?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왔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래 자빠졌어. 쥐야! 하니까 다 놀래 자빠지고, 내가 태권도 배웠대. 그냥 마루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고 일어나서 내가 손오공처럼 날라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라. 나가 한 4, 5m 되는 것을 내가 날라가, 나도 모르겠어. 공중을 붕 떠가 날아가 버려. 얼마나 겁이 질렸더니. 그래가지고 칼을 잡고 있는 아버지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길 잡으면, 아버지 앉으십시오. 아버지가 그때부터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세가 등등한 아버지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니까요, 눈도 뜰 수가 없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들이 절하려고 옆에 섰다가 큰 형이 갑자기 눈을 감고 힘이 빠져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진동을 하면서 쓰러지니까, 아니 형님 정신 차려. 랄랄라가 뭐예요? 정신 차려. 랄랄랄랄랄랄 정신 차려. 랄랄랄랄. 그러니까요 이제 작은 아버지 또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제삿날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왜 기세등등한 형님이 갑자기 눈을 감고 막 떨면서 랄랄랄랄 왜 하는 거야? 완전히 분위기가요 찬물을 끼운 것처럼 싸늘해지더니 겁에다 질린 거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제사는 틀렸다. 제사는 틀렸어. 가자가. 바로 그 순간에 이 전사님이 용기를 얻고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뛰어들어온 거니까 백집사, 권집사 다 들어와서 7명이. 그래서 절하려고 섰던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하고 외우니까요 전부 다 겁이 질러가지고 눈 떴다가 감았다가 눈 떴다가 감았다가 우리 한번 봤다가 이쪽 봤다가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 한번 봤다가 우리 봤다가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영권에 사로잡히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 손을 못 대.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5번 설교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까지, 제삿날 영혼이 와가지고 음식 먹고 가고 그런 건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귀신이 거짓말이고 속인 거고 복은 하나님이 준다고 딱 설교하시더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배 시간 동안이 계속 아버지는 랄랄랄라고 눈 감고 떨고 계시고, 주기도문을 딱 마치는 순간에 아버지의 랄랄라가 딱 끝나고 진동도 끝났어.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더니 다 마쳤니? 그러셔. 예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아 그런데 그 무신무신한 양반 어디 가니? 또 그래. 아버지 어떤 무신무신한 양반이 왔어요? 야 아까 흰 옷을 입었더라. 키가 9척이나 크더라. 얼굴은 해처럼 빛을 발하더라. 입에서 너는 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나 살려줘 그게 랄랄라 따따따 했는데 그분 어디 갔냐요? 아, 아버지가 환상을 받고 난 생각에 팍 온 거야. 전여사님이 딱 가로채더니 흰옷을 입었습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을 발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처럼 예리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럼 나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온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영접기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들이 제사 드렸다가 다 가버렸어.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 작은 아들 줄줄이 사탕으로 교회 나오게 됐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시켜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었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뒤에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뒤에 교회 버스에다가 교인들을 싣고 가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붕해해가지고 버스 한 대 사주고 왔어. 할렐루야, 잘했지. 할렐루야.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간증.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하면 그런 배짱,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담대함, 목숨을 바치고라도 내가 죽더라도, 할머니 세상날 아버지 칼에 맞아 나가 죽더라도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야 돼 하는 이 불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나로 하여금 단식 기도를 하게 했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했고, 산에서 두 손 들고 몸부림을 치게 했고, 응답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 나는 달려가서 어떤 일도 나는 하리라. 그러면서 살다 보니 여러분, 내 나이가 78세가 돼서 할아버지야 살아. 그래도 동네 사람이나 누구도 나를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젊은 오빠라고 그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면 새 힘을 주시고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120세 노인이 된 모세라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된 것처럼, 85세의 갈렙이 젊은이와 싸워서 이기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주면 능치 못함 없다. 아멘입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미국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아 주에 갔는데 소피아 합키라고 하는 처녀하고 연애 사건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대서양에서 배를 탔는데 독일의 모리비안 교도들은 자기는 지금 풍랑에 나가지고 배가 기웃동해서 불안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모리비안 교도들은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모습을 바라보고, 저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저분들은 왜 이 풍랑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나는 불안해? 그게 퀘션이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가 5월 24일 날 어느 올드 스케이트라고 하는 작은 골목에 있는 수요 예배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성령의 불을 받아. 그러면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돼. 여러분, 지성인도 성령 받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세상 공부 많이 했느냐 적겠냐 그건 상관없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초월적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개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지만 한 사람에도 성령 임하신 일이 없었대요. 성령 받지 않아도 병고침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성령 받지 않아도 귀신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보내어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하며 그때 성령이 임했다. 아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다. 꼭 안수만 해서 성령이 임한 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안수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다가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강림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 9절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신대요. 사모해야 돼요. 나에게도 성령의 물을 주세요. 재충만 주세요.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안 믿는 우리 불신 가족 전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교회 부흥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경 건축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모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령 받으려고 5주 동안 부흥에 참석했어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은 방언 터지고 하는데 나는 쏙 빼놓고 나만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택한 자가 따로 있다더니 나는 안택자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야 할 죄가 내 속에 있었는데 그 회개할 것은 안 하고 무조건 막 성령만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못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표준말을 안 쓰고 사투리 쓴 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갖고 지난번에 했던 설교 반복하니까 책도 안 읽나 보다 재탕하네. 그러고 내가 앉아섰고 하여튼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한 죄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야, 사투리면 어떻고 오투리면 어떠냐? 그러면 성경은 66권이지. 그럼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지. 그럼 안 하는 말 또 하냐? 나중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데요, 4시간만 동안 울었어. 내가 목사님이 비판한 죄 때문에. 여러분 하는 설교 또 하고 또 하지. 그러면 66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 하는 말 또 하지 또 하지. 아멘 아멘.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걸려있는 거, 목사님은 최고의 지성인이어야 되고 사투리 쓰면 안 되고 표준어를 써야 되고 늘 설교를 새롭게 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는 말 또 하고 하는 말 또 하니까 아이고 책도 안 읽어보나. 그러고 내가 앉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니까.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 양심에 가책되는 죄악들이 생각나거든. 부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목회자와 성도지간이든 교우지간이든 하여튼 인간관계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 부리고 자기중심이었던 이런 것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요 막 기뻐요. 그냥 성령 받으면 막 착각에 빠져. 주님이 나만 사랑한 것 같아. 내 기도만 들어준 것 같아. 막 그렇게 착각에 빠질 정도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절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목숨 건 신앙을 지켜요. 기도하다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질 거야. 그래도 기도해요. 그런 믿어지는 믿음, 믿어보는 믿음은 성령 받기 전이고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 받고 난 이후의 믿음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찾는 것은 초보 신자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이고, 오늘 우리는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광야에 길을 내세요. 사막에 강들을 내세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모르는 불가능하게 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울어도 참아도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돼요. 오늘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받되 재충만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는 성령 강림 처음 임했던 말씀이 나오고 4장에 보면 재충만 받는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다시 재충만 계속 받아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더 커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령 체험이고 성령 충만, 재충만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 안수는 뭐냐면 일치하다 하고 또 정가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수를 받지 않아도 사모하는 열정이 있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멘만 받아듣다 보면은 설교 듣다가도 성령을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성령 충만, 재충만 나도 주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됐던 일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